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3편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22편과 123편 읽는 날인데 우리 새벽 시간에 122편을 살펴보았으므로 저녁 시간에는 123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중에 123편, 시편 123편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시편 123편의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표제가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파란색, 다른 색 글씨로 작게 써 있는 그 부분을 표제 또는 시제라고도 하는데, 표제가 붙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표제가 붙어 있는 부분은 그 시에 대한 해설이나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가면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5권 중에서도 120편부터 134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묶여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원문은 어떻게 쓰여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올리는 노래, 높이는 노래,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라는 단어는 실제로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라고 붙였는가라고 할 때 이 120편부터 124편의 전체 내용을 볼 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갈 때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올리는 노래 또는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붙여서 그 내용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떨 때 성전에 올라갔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3대 절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아주 중요한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오도록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이 절기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들었는데 그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시편들은 언제 지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그 지어진 시기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보면 특별히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게 하신다, 그 약속을 하셔주셨는데, 그 회복하게 해주신 그 약속에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 그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때에 많이 지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편이 그런 것이 아닌데,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노래, 시편이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성전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는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해서도
성전에서 도착했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보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용을 살펴볼 때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성전을 찬양하면서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 내용들을 볼 때 이때는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지만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의 회복을 간구하지만 아직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계속적인 방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구나를 많은 학자들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 내용들을 보았을 때 또 묶여있을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대부분이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올 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예루살렘과 시온산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면서 노래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노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4절까지 짧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1절부터 4절까지 읽는 것 중에 이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3절 하반절과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4절에도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멸시, 사람들의 멸시가 있는데 그건 그냥 멸시도 아니고 심한 멸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심한 멸시가 그냥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멸시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심한 멸시가 아주 많아서 넘치고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형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도 안일한 자가 비웃는 것, 그리고 또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서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멸시함을 받아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모습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행하는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려움과 또 비웃음과 핍박과 멸시가 많아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넘치는 영혼에 가득 찬 그런 것과 같이 있는 형편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 내용이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보면 그런 형편 속에서 성도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 것입니다. 땅에 있으면 땅에 있는 주변밖에 보지 못하는데 하늘에 있으면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주시여 내가 눈을 들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보겠다, 주께 향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는 나를 비웃고 멸시하고 또는 조롱하고 비웃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땅의 현실을 넘어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 향하는 그 바라봄, 주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어떠한가? 시편 기자는 아주 간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주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종들은 상전이 손을 들고 어떻게 하라라고 그것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상전이 너 어떤 일을 해라 마라 이것뿐만 아니라 넌 죽어야 된다.
넌 살린다. 이것을 그 손끝 하나로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이 주인인 것입니다. 상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손끝을 어떻게 되는지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간절하고 애절하게 그 주인의 은혜만을 바라는 그 긍휼만을 바라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함과 애절함과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긍휼을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또한 기다리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는 3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2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조소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들이 있는데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주어진 길에 때때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환난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어려움들이 닥칠 때 낯설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들 그냥 4절만 4개의 절만 읽으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배경을 잘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배경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돌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거 성전 짓는 거 잘 짓도록 해야 되고 성전도 잘 짓게 되고 또 평안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만나게는 된 형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로 산발랏과 도비아의 그런 조소와 비웃음과 방해들 숱한 어려움들로 그 성전 짓는 것들이 방해받고 있는 그런 형편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네 인생도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그것이 쉽게 잘 되는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대적자들로부터 원치 않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 환난을 받을 수도 있는 줄 알아. 그런 것에 너무 낯설어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원치 않는 환난, 역경,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의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처럼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수단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께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형편, 하나님께서 오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편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들이 때때로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인 것입니다.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 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꼭 굳이 이렇게 매달려야 되나? 굳이 애써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되나? 그러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성도들이 냉랭하거나 차가워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좀 바라라. 하나님께 정말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주께 나아갈 그 뜨거움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개혁신학을 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차가워지면 안 될 것이고,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야 될 것이고, 마음 다해 나가야 될 것이고, 종이 상전이 어떻게 하는지 그 손끝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긍휼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고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붙들려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한 호흡 한 호흡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는 마음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았듯이 그런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숱한 어려움 가운데 아주 성전 재건이 계속적으로 방해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이 완성되고 완공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때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알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어떻게 역사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정시키시며 마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고백되며 다짐하며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목도되는 그런 현장으로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그냥 학공에다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그냥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고 또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적자들의 심한 멸시와 조소 속에서 오직 하늘에 계시는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시편 기자의 찬송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길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섭리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실 줄 알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